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울증이고요. 하나는 불면증이랍니다. 사실 우울증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삶이 힘들어요. 불면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개척 초기 때 우리 상가교회에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불면증이 걸렸어요. 근데 본인 말씀 그대로예요. 본인 표현이에요. 미쳐버리겠다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새벽에도 오시고 또 저녁에도 저를 찾아오시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제가 전남대 병원에도 제가 안내해드리고 교수님 만나게 하고 약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요. 상태가 호전이 안 돼요. 저도 목사로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그랬죠. 그러지 말고 성도님하고 저하고 그 40일 작전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우리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할 때도 있었어. 결론은 이분이 나왔어요. 결론 나왔는데 현대인에게 우울증과 불면증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가운데도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제라는 것은 금요일 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EBS에서 뭘 하냐면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질병의 최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질병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정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재 오려고 제 아내한테 당신이 다 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봤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불면증이 오면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살 재미가 없어. 그뿐만이겠어요? 활기도 없고 늘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은 불면증이 많이 오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제 문화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잘 들어온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드물죠.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밤에 그 위성사진 비교한 거 보셨죠? 북한은 7억이에요. 남한은 그냥 뭐 완전 대낮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불면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카페인 또 여러 가지 알코올 이런 그 음료가 우리를 잠을 못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커피를 마시면 그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은 최소 그날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더라도 2시 이전에, 오후 2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저녁 수면에 그렇게 크게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고도의 스트레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다 불안하잖아요. 그런 염려와 불안을 현대인은 늘 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초기 단계가 불면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병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뭐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이렇게 주시나 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감사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잠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꿀잠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각성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잠을 못 자는 이유 3가지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이유를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고 성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2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에서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시고 내가 사는 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러고 저러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껴안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셔요?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오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뭔가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나는 노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 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열매를 거뒀다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했는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복을 주셨네,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것은 참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저주가 뭐냐? 인생의 저주가 뭘까요?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 뛰고 내가 저리 뛰고 내가 열심을 다했어, 내 나름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나는 수고했어요. 근데 얻은 결과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빈손이에요. 고생은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 손아귀에 내가 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뭐 세계가 다 알잖아요. 진짜.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해요. 여러분, 그 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 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뭐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관공서에 가잖아요. 그럼 빠르면 2, 3일이래. 빠르면. 우리는 주민등록 초번 띠로 가잖아요. 가면 그냥 요즘에는 기계에서 빼버리잖아요. 응? 내가 읍사무소 가지 않고 면사무소 가지 않고도 그냥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이 뭐냐? 한국의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모든 일에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KF-50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팔았어요. 전투기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면 폴란드는 소련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 폴란드는 절대절명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주문하면 그 비행기가 빨리 오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F-35A를 주문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비행기를 구입했더니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2대가 다 납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에게 장점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도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플러스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사는 사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 주일날 교회를 떠나버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썬데이 크리스천 그래. 썬데이.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요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주일만 거룩하고 그 나머지는 뭐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만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이제 우리 가깝게는 가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실제로 그 가정의 문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면증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가정의 안전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정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자녀들 우리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남들이 그래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있는데 나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걱정과 염려거리를 현대인은 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불면증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시편 127편을 본문으로 삼았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여러분의 그 근심, 염려, 불안,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그 짐을 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길이 열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응?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응?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송진을 버물려가지고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당시 그 감정을 이 노래로 이제 연평한 씨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그런데 봐요. 자기가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절대 못 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 지금부터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요게벳이 그 갈당자에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에게 내가 너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자기가 모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없이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면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부터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 맡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 잠을 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잠이라는 말 속에는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말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안고 잘 수는 없고, 내가 이 문제를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는 자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잔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헬리콥터 엄마가 있다네요. 헬리콥터 엄마가 뭐예요? 헬리콥터는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엄마는 뭐냐? 항상 내 자녀 주변에 머문다는 거예요. 응? 내 자녀가 어찌 될까봐 그냥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해가지고 항상 마음은 내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24시간 내내 그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주위를 빙빙 맴도기 때문에, 그래서 지어진 비아냥 소리가 헬리콥터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자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 지킬 수도 없으면서 늘 그 자녀 주변에 맴돌고 자녀가 어찌 될까봐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확실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녀 주변에서 빙빙 맴돌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자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자녀들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눈길에는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응? 제가 말하자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눈길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길은 다른 데가 있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울 의사도 없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용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때서야 좀 기도하는 신용 정도 내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의 삶 속에 개입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는데 큰 놈은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예요. 둘째는 그래도 누군가 좀 나눠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낳은 똑같은 두 자녀라도 어느 아이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애예요. 쉽게 말하면 바르게 성장한 그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10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에게 가요? 그 아픈 손가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도 이나마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놔두고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살라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얻은 결과는 없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과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땅을 파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은 삽으로 땅을 파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포크레인을 불러서 일하는 사람. 누가 더 능률적이고 누가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찾아갑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상하게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은 반드시 우리더러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도고 결혼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젊은이들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해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이제 큰형님 댁에 우리 형제들 모였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큰형님이 올해 연세가 85세인데 작년에 갑자기 걸리는 병을 뭐라 그러죠? 백혈병인데 그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도 그러고 주변에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다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백혈병은 이제 없어졌어요. 암 세포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약은 드신다네요. 근데 작년에 그 항암제를 맞고 그 독한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그제 갔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 그 작은 누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결혼 안 했어요. 한 서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누나는 그 조카 이름을 내가 들면서 왜 결혼 안 한대? 그랬더니 내가 결혼 이야기하면 그 아들이 그런데요. 엄마가 3억 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그 말을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억 주려면 결혼해라고. 그럼 자기 결혼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오늘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결혼한 거 뭐 쉽습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방을 좀 얻을 수 있고 그러지, 사실 이 지방간 셋집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접근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결혼 안 해하고 결혼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므로,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거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아이들은 결혼을 설령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이제 자녀를 낳지 않는데.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욜로족. 욜로족은 뭐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현실, 지금 자기들이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 교육비가 앞으로 뭐 얼만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으로는 아이 키울 수 없는데 방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주의를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욜로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딩크족이 있어요. 딩크족은 뭐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 부부가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합의해서 맞벌이로 사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욜로족이든 딩크족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 자녀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녀를 키우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여러분 자녀를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자녀를 만나는 게 행복해요.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녀들하고 가까운데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은 싫겠지. 5월 달에 부부 여행 해야 돼요. 1박 2일 못해도 하루 여행이라도 해야 돼요. 하루 여행도 못할 형편이면 나가서 식사하고 카페 가서 꼭 차까지 마셔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스케줄 잡아놨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서울 가가지고 저녁에는 작은 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둘째 아들, 이렇게 아들을 만나고 그 이튿날 정심은 딸하고 사이를 만나고 그날 저녁은 이제 아들하고 그 결혼할 그 예비 신부하고 우리 온 가족이 식사하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내줬으니까 내 숙제를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고 함께 만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자녀가 나에게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좋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손자를 낳으면, 나는 아직 손자가 없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은 요즘에 그 우리 하경보다 늦게 결혼한 목사님 애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은근히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 대고 자랑해요. 저도 그 맛을 빨리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십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죠. 여러분, 장사는 군대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장군이 전쟁 때 나갈 때 화살을 들고 나가죠. 그리고 활통이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화살.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무기가 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는 나를 공격해 오는 그 적들로부터 보호막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 부모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래전에 우리 그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언성 높은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 얘기 모를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우리 줄 사람 아들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시신을 책임져 줄 그 몫은 누가 하느냐? 그래도 우리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염두하시고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너를 보호하고 너의 방패막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자녀는 뭐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간섭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고 이런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엄마가 우리의 자녀가 학원을 갔는지 아니면 집에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건데,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감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로부터 감시받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전문 사역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이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고 자라온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가지고는 그 효능감이 많지 않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자랑 같은 소리인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내가 23년 곁에 모셨잖아요. 그때 우리 하중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요. 아빠 나도 장기 가면 우리 장인어른 잘 모실 거야. 그렇게 우스갯소리라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자라도록, 부모의 신앙,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성경 보는 모습, 이런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건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있다면 맡기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편안히 주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나는 이제 맡겼으니까 그만큼 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나신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주무셔서 그 꿀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며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집중했으며 또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도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제일교회 성도가 되도록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